오늘 본문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1장서부터 10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심을 여러 가지 이적과 함께 제시되고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셔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이제 11장부터는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꼭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큰 줄기를 알아야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0절에서 어떤 말씀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율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요 지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을 치장하고 드러내는 데만 썼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있고 일단 우리의 먼저 믿은 것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완벽히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은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번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면으로 대응하시며 반박하십니다. 왜 정면으로 대응하고 반박하실까? 이제 6월절이 될 때가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가감해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면 대응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단한 존재시라는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은 다 선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꾼과 대조의 선한 목자로 비유하실 때 나온 단어이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각 날마다 어떤 말로 끝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로 끝났을 때 좋았더라가 선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돈을 들어 치려하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내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너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이고 율법의 신성 모독의 죄를 지는 자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34절에서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없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8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대리인으로 위임하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심판했고요. 그들의 율법에 동의하에 내린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왜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헤기아센인데 그 의미는 거룩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특별하게 성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성별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누군가의 일을 마칠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면 저 못합니다. 저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지명하에 불렀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임무가 뭐죠? 예수님의 임무가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믿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심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들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못 믿겠거든 자신의 행한 일들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심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요한복음만 살펴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증상은 어떤 증상일까요? 어떤 증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모든 죄의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을 위한 선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보고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틀림없는 자신의 증명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요 얼마든지 거짓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줘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메시아답게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누구만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봤자 뒤통수 맞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고민과 내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옮기면 내가 꼭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 귀에 들어와요? 결국은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믿지 마세요. 예. 목사인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뭘 믿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에게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것을 듣고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돌아가서 스승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 뒤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세례 요한은 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올해 주제가 그래서 뭐였어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절대 못 죽어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다 거짓말이에요.
막판 가면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분도 누구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도 상황도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지 이 세상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죠. 우리 3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유대인들 손에서 벗어나십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절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절기예요? 어떤 절기예요? 수전절입니다. 수장절이 아니라 수전절. 그 의미는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 잡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29절을 볼까요? 29절. 오늘 본문 지난주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십니다. 그것도 잠깐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사람을 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영원히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절망하고 근심에 빠지는 걸까요? 왜 절망하고 근심에 빠지느냐? 그 이유는 만물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고 붙잡고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과 근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것,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내게 배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굿대터를 피해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옵니다. 자, 자식이 칼을 들고 반역을 꾀했으니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 심정은 아마 처참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시편 3편 1, 2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조롱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친척들이 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남편이 일찍 죽네?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자식이 삐뚤어 나가네?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6절을 볼까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다윗의 그전 고백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는요, 이처럼 절망과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승리의 찬송으로 끝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계획이 무산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된다니까요.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망함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모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계획입니다. 감히 그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높고 깊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어느 곳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함을 이야기해요.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그 붙든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예수님은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인 그 장소로 옮기십니다. 우리 40절에서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어딜까요? 요단강을 의미하겠죠. 그곳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거하시니라는 단어는요, 한두 시간 머물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 며칠간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곳에 며칠을 머물르셨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엇이 펼쳐진다고 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처음 세례를 받고 사명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다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다짐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대표적인 말이 있죠. 나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랬어. 이 말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너도 시간 지나봐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어. 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다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속상할 일이 없을 거예요. 많이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면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남몰래 울 일이 많은 거예요. 괜히 만났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도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죽도록 주님의 일을 충성하리라. 내가 성도를 위해 살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게 되죠. 환경에,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에 타협하게 되니까 그 타협 때문에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살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그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저절로. 2023년도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올해 기쁘셨죠? 다들 한 살 적게 먹어서 한 살씩 줄어가지고. 예.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한 살이 올라갑니다. 예. 이 마지막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믿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